옛날 아주 먼 옛날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 두 명의 혹부리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영감은 얼굴 한쪽에 작은 혹이 있었지만 그 마음씨는 너무나 착하고 온화했습니다. 다른 영감은 얼굴에 주먹만 한 큰 혹이 달려 있었고 그 마음씨도 혹처럼 고약하고 심술이 가득했습니다. 착한 혹부리 영감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에 나무를 하러 가거나 밭을 갈며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는 늘 남을 돕는 것을 좋아했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반면 심술궂은 혹부리 영감은 늘 남을 시기하고 미워했으며 자기만 아는 욕심쟁이였습니다. 그는 매일 남의 밭을 훔쳐보거나 게으름을 피우며 빈둥거렸습니다. 어느 날 착한 혹부리 영감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뜻밖의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하늘은 갑자기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천둥 번개가 치며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감은 황급히 비를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오랫동안 자란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영감은 비를 피하기 위해 그 나무 밑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나무는 오래되어 속이 텅 비어 있었고 사람이 충분히 들어갈 만한 커다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영감은 다행이다 싶어 그 안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나무 구멍 안은 밖의 빗소리가 희미하게 들릴 정도로 깊고 아늑했습니다. 영감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자 비는 거짓말처럼 깨끗이 그쳤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혔고 달빛이 숲을 은은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감은 여전히 무서워서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숲은 밤이 되자 더욱 깊고 어두워 보였고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영감은 나무 구멍 안에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겁에 질린 채 밖을 엿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번쩍이며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점점 소리는 가까워졌고 쿵쾅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웃음소리, 노랫소리, 악기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영감은 혹시나 사람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숲속 빈터에 도깨비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영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푸른색, 붉은색, 초록색 등 다양한 색깔의 도깨비들이 뿔을 달고 각양각색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커다란 불을 피워놓고 술을 마시며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신이 나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으며 요술방망이로 땅을 두드리며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영감은 도깨비들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영감은 무서움에 몸을 떨었지만 도깨비들의 노랫소리가 구슬프고 박자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깨비들은 힘껏 노래를 불렀지만 그들의 음정은 불안정했고 박자는 제멋대로였습니다. 영감은 어릴 적부터 노래를 잘 불렀던 터라 저절로 그들의 노래에 맞춰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감의 노랫소리는 비록 작고 나지막했지만 도깨비들의 어설픈 노래보다 훨씬 아름답고 박자가 정확했습니다. 도깨비들은 영감의 노랫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하던 춤과 노래를 멈추고 소리가 나는 나무 구멍 쪽을 향해 일제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깨비 대장이 가장 먼저 나무 구멍 쪽으로 다가와 너는 누구냐? 숨어 있지 말고 당장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영감은 죽을 것 같았지만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나무 구멍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감은 겁을 잔뜩 먹었지만 도깨비들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도깨비 대장은 영감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너는 누구냐? 내 놈이 아까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 자냐?" 하고 물었습니다. 영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예, 제가 바로 이 근처에 사는 혹부리 영감입니다. 노래는 제가 불렀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도깨비 대장은 영감의 혹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도깨비 대장은 영감의 목소리를 칭찬하며 노래를 더 잘 부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참으로 구슬프고 흥겹구나. 너처럼 박자를 정확히 맞추는 인간은 처음 보았다. 내가 우리를 위해 노래를 더 불러줄 수 있겠느냐?" 영감은 도깨비들이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영감은 목청을 가다듬고 자신의 모든 슬픔과 인생의 애환을 담아 구슬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영감의 노래는 진심이 담겨 있었기에 도깨비들은 영감의 노래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떤 도깨비는 들고 있던 요술 방망이로 땅을 두드리는 것을 잊고 넋을 잃고 영감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도깨비 대장은 감동한 표정으로 착한 혹부리 영감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너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너의 그 혹에 노래 주머니가 들어있는 것이냐?" 영감은 혹을 떼어내고 싶은 마음에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 혹 속에는 노래 주머니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주머니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영감은 자신의 혹을 가리키며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깨비 대장은 영감의 혹을 탐냈습니다. 도깨비들은 노래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질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깨비 대장은 영감에게 혹을 팔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혹을 나에게 팔아라. 우리는 너의 혹을 대신할 만한 값진 보물을 주겠다." 영감은 혹을 떼어내고 싶었기에 선뜻 팔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이 혹을 떼어내 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혹을 팔겠습니다." 도깨비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도깨비 대장은 곧바로 요술 방망이를 꺼내 영감의 혹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혹아, 떨어져라, 떨어져라." 도깨비 대장이 주문을 외우자 혹부리 영감의 혹이 톡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영감은 혹이 없어진 얼굴을 만지며 후련하고 기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영감에게 금은 보화가 가득 담긴 보물 주머니를 던져주고 영감의 혹을 가지고 신이 나서 돌아갔습니다. 영감은 보물을 가지고 혹이 없어진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띠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감은 혹도 없어지고 부자가 되어 매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도깨비들에게 받은 보물로 집을 새로 짓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착한 마음씨를 더욱 널리 펼쳤습니다. 이 소식은 이웃 마을에 살던 심술궂은 혹부리 영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심술궂은 영감은 착한 혹부리 영감이 혹을 떼고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배가 아팠습니다. 나도 혹을 떼고 저런 보물을 얻어와야겠다. 그는 착한 혹부리 영감에게 찾아가 도깨비와의 만남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착한 영감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모두 이야기해 주었지만 심술궂은 영감은
그 이야기 속의 정직이나 착한 마음에 대한 교훈은 듣지 않고 오직 도깨비, 보물에만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심술궂은 영감은 욕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자신의 큰 혹을 만지며 부자가 될 생각에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그는 자신도 혹을 떼고 착한 영감보다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심술궂은 영감은 이튿날 해가 지자마자 착한 영감이 갔던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나무 구멍 안에 숨어 앉아 도깨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영감은 소나기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영감은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일부러 나무 구멍 밖으로 나와 요란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깨비들이 나타났습니다. 도깨비들은 여느 때와 같이 모여 잔치를 벌이려 했습니다. 심술궂은 영감은 도깨비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칭찬해 줄 것을 기대하며 재빨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래는 음정과 박자가 엉망이었고 그의 춤은 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영감의 요란한 노래에 깜짝 놀랐습니다. 도깨비 대장이 심술궂은 혹부리 영감을 보고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짓고는 화를 냈습니다. 도깨비 대장은 영감을 향해 다가와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봐라, 너는 왜 벌써 돌아왔느냐? 내 놈이 노래 주머니를 팔고 갔으면서 또다시 우리 잔치를 망치러 온 것이냐? 심술궂은 영감은 당황하여 제가 아닙니다. 저는 처음 왔습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영감은 착한 영감과 자신을 착각한 도깨비들의 말에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도깨비들은 영감의 거짓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깨비 대장은 혹부리 영감의 말을 믿지 않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의 얼굴에 혹이 달려있지 않느냐? 내가 아까 혹을 팔고 간 놈이 분명하다. 심술궂은 영감은 자신의 혹을 떼어주기를 바랐기에 예, 제가 그 혹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혹을 떼어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도깨비 대장은 더욱 크게 노했습니다. 저런 욕심쟁이 같으니 내 놈의 노래는 영광인데 그 노래 주머니가 필요 없다. 도로 가져가라. 도깨비 대장은 영감의 얼굴에 혹을 힘껏 붙였습니다. 영감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감의 얼굴에는 원래 있던 큰 혹, 옆에 착한 영감의 작은 혹까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영감은 혹을 2개나 달고 울상이 된 모습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지며 절망했습니다. 도깨비들은 다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영감을 비웃고 사라졌습니다. 결국 심술궂은 혹부리 영감은 착한 영감을 따라 하려다 혹을 2개나 달게 되었습니다. 그는 욕심 때문에 혹도 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벌을 받고 시무룩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착한 혹부리 영감이 정직함과 노래 실력 덕분에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았으며 심술궂은 혹부리 영감은 욕심 때문에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착하게 살 것을 다짐했다고 전해집니다.